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본 시는 확신시라 불리는데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 확신시입니다. 이 시가 기록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울이 그를 쫓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보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혹은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새야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윗이 자신을 쫓던 사울을 향하여 한 말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자신을 쫓는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시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본시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시인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7절에서는 반대로 의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의 모습에 대해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와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야훼께 피신하거늘 너희 어찌 나더러 이런 소리 하느냐.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겨 시위에 살을 먹여 어두운 곳에서 의인을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야훼께서는 당신 성전에서 하늘 높이 옥좌에 앉으시어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가려내시며 폭력 쓰는 자를 몹시 미워하신다. 숯불과 유황을 악인 위에 쏟으시며 불바람을 그들 몫으로 안겨주신다. 야훼 공정하시어 옳은 일 좋아하시니 올바른 자 그 얼굴 뵙게 되리라. 아멘. 정찬성이라는 UFC 파이터가 있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은퇴했는데 UFC 패더급 파이터로 25전 17승 8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3위까지 오를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별명이 있는데 코리안 좀비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좀비 같다고 하면 기분 나쁠 일이지만 좀비의 특징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도 계속 달려든다는 겁니다. 이처럼 정찬성 선수는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파고들어서 접근전을 펼칩니다. 상대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힘을 다한 펀치를 맞고도 꾸역꾸역 다가오는 이 정찬성 선수가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면 적들은 계속해서 펀치를 날립니다. 수도 없이 때리는데 결국 다윗은 절대 KO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추격하고 아무리 묘책을 내놔도 다윗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대적들이 떨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비난과 조롱,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부러지거나 뿌리채 뽑히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공격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만 피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시편들 중에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 11절에서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머리 드시는 자요 환난 때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디가 가장 안전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구들 혹은 지인들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1996년 9월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26명의 무장공비가 잠수함을 타고 강릉으로 왔는데 수색을 하다가 청악산 정상에서 민간인 복장을 한 11명의 무장공비를 사체로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잠수정을 타고 들어와서 가장 먼저 숨었던 곳이 바로 청악산이었던 거죠. 그들이 산으로 피한 이유는 은폐엄폐할 수 있는 풀과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은 여호와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때론 고민합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살아도 결국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을 하루하루 살아갈 정도만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돈이 많으면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튼튼하고 안전한 차, 안전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어려움 당할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피난처이고 권력이 피난처입니다. 어려울 때 돈을 사용하고 인맥을 동원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결국 그 돈은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고를 언제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원론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또한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교회 또한 돈이 없으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믿음의 대상이 물질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을 새로 비유하고 있죠.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시인들도 자신을 새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서는 독수리로 비유하죠. 시편 102편 6절에 보시면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02편 7편에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또 시편 55편 6절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상황에 따라 자신을 새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것을 대입해 보면 다윗이 용맹하게 전쟁에 나갈 때는 독수리 같기도 하고 원수들로부터 도망칠 때는 올빼미와 부엉이 같기도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외로이 있을 때 이 친구가 없는 참새와 같이 자신을 묘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새로 묘사할 수 있지만 이 새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기르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씨를 심지도 않고 또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 새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지켜주십니다. 돈이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오늘도 건강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전에도 계속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무장한 사냥꾼이 숨어서 새를 사냥하는 모습이 마치 스나이퍼가 목표물을 조준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새로운 기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소속 스나이퍼가 무려 3.8km 떨어진 거리에서 러시아 군인을 사살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저격수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저격수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사격술은 기본이고 육체적 상태, 정신적인 상태, 지적인 능력과 심지어 흡연 여부도 봅니다. 흡연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작전 수행 중에 냄새를 일으켜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스나이퍼들에게는 최고의 장비를 주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다윗은 지금 스나이퍼 같은 사냥꾼의 사냥감이 되어서 당장에라도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 총알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아 사이언스라는 과학 매거진에서 머리가 큰 새가 사냥꾼에게 안 잡힌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대학교와 덴마크 조류 연구소의 공동 연구진이 이 사냥으로 잡힌 새들을 분석했습니다. 1960년에서 2015년까지 총 55년 동안 이루어진 사냥을 통해 잡힌 새의 종류가 197종이고 3,781마리의 새들이 잡혔습니다. 이런 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연구진은 장기의 크기, 또 몸무게, 성별, 종, 색깔 이런 다양한 요소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요소가 매우 명백하고 두드러지게 사냥에 영향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뇌의 크기였습니다. 몸집에 비해서 뇌의 크기가 큰 새들은 그렇지 않은 새들보다 사냥감이 될 확률이 30배나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뇌가 클수록 지능이 높아져서 잘 안 잡힌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는지 많은 정보를 머리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머리가 큰 사람, 즉 정보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보와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경험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위험에서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기르시는지에 대한 정보,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피난처로 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고 그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경험을 머릿속에 많이 담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사냥꾼의 활시위가 우리를 향해 있다 하더라도, 스나이퍼의 총구가 우리를 조준하고 있더라도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온 터는 영어로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초, 토대라는 의미이죠.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2번 사용되었는데 한 곳이 이곳이고 다른 곳에서 사용된 뜻은 기둥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터와 기둥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법과 정의와 도덕 등을 가리킵니다. 법과 정의와 도덕이 잘 서 있으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조사되었습니다. 살인과 강력 범죄, 정치 갈등, 테러 위험, 국제 분쟁 이런 것들을 토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163개국 중에 1위가 아이슬란드가 꼽혔습니다. 이어서 아일랜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가 이어서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63개국 중에 43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9위, 중국은 80위, 그리고 미국은 131위를 기록합니다. 북한은 149위였고 최하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나왔습니다. 나라 자체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터가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법과 정의와 도덕,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로 옳은 길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사상을 존중하기에 각자의 길이 옳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낙태를 합법화했고 의료보험 혜택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의 마음대로 없앨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헌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서 무너져가는 터를 견고히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터는 흔들리고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것 같지만 하나님의 터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높은 고지대에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 또는 천막으로 만든 성막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의 중심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중심에 계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터가 아무리 세차게 흔들려도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보좌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80 넘으신 권사님이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해외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가 아니라 아주 작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로 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 가시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회는 달라도 한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고 있으니 우리 모두는 한 성도라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한 하늘 아래 지구라는 땅을 밟고 있으니 같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라 해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계시다가 한 걸음에 우리 옆으로 다가오셔서 악인들의 모든 계교를 물리치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터는 흔들리지도 무너지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께 피할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우리의 터가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이 받는 심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의인이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악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워하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물을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던진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비를 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레인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물은 덫이나 올가미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올가미가 비처럼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듬성듬성 놓여있는 올무와 덫을 피할 수 있어도 촘촘히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유머 중에 일본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넌센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비사이로 막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빼고 누구도 비가 올 때 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비는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입니다. 불과 유향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 큰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도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로부터 불과 유향의 비를 맞고서 멸망했습니다. 모든 악인들은 이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스겔에 보면 곡과 마곡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들이 힘을 모아 전투를 벌이지만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 말씀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향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유향과 불을 그와 함께 하지 않는 백성에게 비 내리듯이 내려준다는 겁니다. 불과 유향이 비같이 내릴 뿐만 아니라 태우는 바람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열풍이 불어오면 팔레스틴의 대부분의 초목들은 말라 죽습니다.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신적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들의 미래입니다. 악인들의 운명과 대두적으로 정직한 자의 운명이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라 하더라도 의롭지 못한 일은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절대 굽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의롭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웃으며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얼굴이나 작은 제스처, 시선 등은 그 사람의 심리를 어느 정도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나 코, 턱, 얼굴의 일부를 만지면 자기의 허약함을 감추려는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정신적으로 긴장되어 있거나 머릿속으로 뭔가를 재빨리 생각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화할 때 시선을 이리저리 불안정하게 돌리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성실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어떤 형사의 말에 의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백을 하기 전에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가능한 한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에는 사람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시편 84편 9절 말씀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지금 대적들로부터 고통받음으로 두려움에 차 있는 얼굴인지, 앞길이 막막하여 근심에 가득 찬 얼굴인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얼굴인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 대입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불의와 제약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참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을 고치고 더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터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그 터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양갈래길이 있는데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길과 하나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품에 거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때론 바로 앞에 있는 유익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피하고 또 숨고 의지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날아오는 펀치와 위협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고난이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고 악은 득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계시냐고, 왜 저들의 득세함 속에 있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시편 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찰하신다라는 말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대적이 나를 쫓아올 때 그것은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었는지, 어려움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믿음인지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싸움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인 모두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어떤 믿음의 시험도 통과하고 쓰러지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피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